오늘 우리가 봉독한 마태복음 13장 10절 이하에 있는 이 말씀을 중심해서 천국의 비밀과 비유라는 제목으로 이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은 자라면 그가 누구든지 땅의 것이 아닌 위의 것을 찾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고 천국을 바라보면서 천국을 향해 달려가야 됩니다. 우리가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으면, 천국을 바라보지 않고 땅의 것을 바라보면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인으로 말씀 가운데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서울대학을 가기를 목표를 정하고 서울대학을 바라보고 서울대학 가려고 마음을 먹는 순간 공부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고, 공부를 하는데 좀 힘들고 어려워도 그것을 참고 견디면서 열심히 공부를 하게 됩니다. 어디에 소망이 있기 때문이요? 서울대학의 소망이, 서울대학의 목표를 두고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우리가 천국의 목표를 두고 천국의 소망을 갖고 천국을 향해 가려고 하면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늘 힘쓰게 돼 있고, 때때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그것을 잘 견디고 이기는 자가 된단 말이에요. 요즘 우리의 신앙생활이 힘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세상 것들에 자꾸 마음이 가는 것은 천국에 대한 소망이 약하기 때문이에요. 천국에 대한 기대가 없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여러분, 이 세상도 우리 거할 곳이 참 많지만 내가 꼭 집에 살려고 하니까 문제지, 어디든 그저 살려고 마음 먹으면 살 곳은 이 세상에 수도 없이 많습니다. 우리가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지어놓고 멋지게 이 세상에 살려고 이 세상 것들을 자꾸 생각하면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천국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의 것들은 아무리 그림 같은 집 멋있게 지어놓고 살아도 천국에 비하면 그건 쓰레기예요. 천국이 우리에게는 최고의 소망이 돼야 됩니다. 오늘 성경은 바로 그 천국을 예수님께서는 내 아버지 집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내 아버지 집, 그게 바로 천국이고 그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런데 거기 거할 곳이 많아요. 할렐루야. 여기 복음서에서 특별히 마태라고 하는 사람이 기록한 이 마태복음에서는 이 아버지 집을 천국이라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데 마가나 누가는 하나님의 나라라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표현이 조금 다르긴 하지만 사실은 같은 걸 이야기하고 있는 것뿐이죠. 하나님의 나라든 천국이든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아버지의 집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 거할 곳이 많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거할 곳이 많다고 아무나 거할 수 있는 곳이냐? 아니에요. 문제는 아무나 거할 수 있는 곳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서는 천국을 비밀이라고 말씀하고 계시지요. 천국을 비밀이라. 이유는 뭡니까? 아는 사람만 아는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천국은 아는 것이 허락된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아는 것이 허락되지 않은 사람들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사람에게 천국을 아는 것이 허락되었다고 말씀합니까? 오늘 본문 말씀대로 말하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다는 거예요. 너희, 여기 너희에게는. 여기 너희는 누구를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기 너희는 예수님의 11 제자를 포함한 예수님을 따르고 배우는, 예수님을 닮는,
예수님 그분을 주님으로 따르는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람들에게는 천국을 아는 것이 허락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누구에게는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되지 않았다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오늘 성경 본문 말씀에 보면 그들에게는, 그래서 그들에게는, 여기 그들은 누구죠? 예수님을 따르지 않고 예수님이 많은 무리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하지만 따르지 않는 무리들, 많은 무리들을 그들이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이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보여지지 않습니다. 들려지지 않습니다.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신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은 그들은 예수님을 따르지 않고 그저 듣고만 앉아 있고 알고만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사람들은 천국을 알면 괜히 또 뭐예요? 천국을 자기 목적을 위해서 자기 유익을 위해서 천국을 또 이용하려고나 할 것이지 예수님 그분을 따르려고는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들에게는 천국을 알 수 없도록 하시기 위해서 비유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시는 데는 크게 두 가지 유익이 있는 것입니다. 먼저 천국 비밀을 알아야 할 사람들에게는 그것을 보다 쉽게 알 수 있도록 해주는 유익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또 천국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되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유익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천국을 말씀하실 때는 늘 비유로 말씀하시고 계시지요.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으니 천국은 전부 뭐예요?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시고 계셔요. 이 비유로 말씀하시는 이 비유는 천국을 전부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천국의 특징을 한 가지씩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주 중요한 특징을 비유를 통해서 하나씩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렇게 천국을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이사야의 예언이 이루어졌다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이사야의 예언은 이사야 6장 9절에서 10절의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거기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라는 말씀이 이사야에게 주어지신 거예요. 이 말씀이 이사야에게 임한 거예요. 이 말씀을 이사야에게 주셨는데 여러분, 그런데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 것 같아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께서는 원래 하나님의 백성이 듣기를 원하시고 보기를 원하시고 깨닫기를 원하시고 그래서 깨닫고 돌이켜서 고침을 받기를 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본심 아니십니까?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가 듣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보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깨닫기를 원하세요. 하나님 우리가 돌이켜서 고침받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의 본심과 정반대의 말씀이 이사야에게 임하셨느냐 그런 말이에요. 이것은요,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깨닫지 못하며 돌이키지 않는 자들에 대한 역설적인 말씀입니다. 아주 강력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경고의 말씀이십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술을 너무 좋아해서 술을 마시는 아들이 있는데 이 술 때문에 늘 건강에 문제가 생기고 술 때문에 자꾸 사고가 생기고 그래서 그 부모가 염려스러워서 술을 못 마시게 자꾸
놓고 이야기를 하는데 말을 안 들어요. 하다 말을 안 들으니까 부모가 화가 나가지고 술 잔뜩 먹고 가서 죽어버려라. 만약 그랬다면 그 부모의 마음이 가서 죽으라는 이야기입니까? 술을 먹지 말라는 이야기입니까? 술을 먹지 말라는 이야기를 아주 강력하게 정말 그야말로 마지막으로 경고의 말로 하는 이야기가 그 이야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이 말씀을 주시면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이야기하라고 하는 이 말씀은 오늘 우리가 들을 때 섬뜩할 정도로 하나님께서 마지막 경고의 말씀으로 주시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은 여기 완악하여,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음을 지적하십니다. 완악하다는 말은 살이 쪄가지고 둔하다는 그런 표현입니다. 자기 사상이나 자기 의지가 너무 강해가지고 영적으로 도무지 무감각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듣기에 둔하다 말씀할 때도 이 둔하다고 하는 것은 베레오스란 말을 쓰는데 눌러내린다 또는 가리우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은 결국 일부러 귀를 막아버린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으려고 귀를 막아버려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 말씀을 하시게 된 것이죠. 그런가 하면 또 이 말씀은 불순종에 따른 연단의 시간이 필요한데 쉽게 돌이키고 쉽게 고침을 받는 것이 복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신 것으로 오늘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경고의 말씀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경고를 안 듣고 끝끝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막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나라가 망하게 하시는데 바벨론 포로가 되어서 그들이 비참한 신세가 되게 하십니다. 그런데 비참한 신세가 되었을 때 그들이 곧 돌이켜서 회개하고 곧 그들이 회복되면 오늘 그들이 또다시 쉽게 하나님을 거역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쉽게 그들이 돌이키지 못하도록 70년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게 하시죠. 지금 그 이야기입니다. 오늘 그들이 자기들이 잘못된 삶 속에서 고통을 당하고 시련을 겪고 뼈 빠지게 고생을 좀 해야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사는 게 어떤 것인가를 온 몸으로 철저하게 느끼고 경험하면서 다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살지 않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연단하시는 거예요. 쉽게 돌이키고 쉽게 용서받고 쉽게 우리가 회복되는 것이 얼마나 큰 문제가 있는가를 우리는 지금 신앙생활하면서 많이 경험합니다. 너무 쉽게 예수 믿고 천국 간다 그러니까, 너무 쉽게 구원받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신앙생활을 쉽게 하고 쉽게 잘못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결코 우리가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용서받는 게 그저 제가 잘못했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만 하면, 돌이키기만 하면 언제든지 용서해 주신다 그러니까 잘못을 행하는 것도 너무 쉽게 하고 회개도 너무 쉽게 하는 그런 우리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렇게 너희와 그들을 명확하게 구별하시고 천국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된 자들을 향해서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런가 하면요, 많은 선지자들이, 구약의 선지자들이, 또 많은 의인들이, 여기서 의인들이라고 하는 것은 노아나 또는 아브라함이나 또는 욥과 같은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들이 보고자 해도 보지 못했고 듣고자 해도 듣지 못한 것을 너희는 보고 너희는 지금 듣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선지자들이나 구약의 의인들이 보고자 해도 보지 못하고 듣고자 해도 듣지 못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졌지만 그들은 그 약속을 눈으로 보지 못했어요. 귀로 듣지 못했어요. 그저 약속을 바라만 봤어요.
여러분이 약속 중에 약속이 무엇인가 하니 바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입니다.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약속해 주셨어요. 그런데 그 메시아를 보고 싶었지만 선지자들은 자기 입으로 그 메시아가 오실 것임을 예언하면서도 그 메시아를 보지 못했어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때 예수님 앞에 있는 사람들은 지금 그 예수님을 눈으로 보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듣고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보고 들음으로 복이 있다 말씀하시게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심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고 하는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인가 하니 하나님의 나라의 특성은 무엇인가 하니 세상 나라는 세 가지가 갖추어져야 돼요. 그죠? 영토, 주권, 국민이 있어야지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영토가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다스림이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그죠?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의 다스림이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인데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이 다스림이 시작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천국이 이 세상에 임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을 때 세례 요한이 뭐라고 외칩니까? 때가 찼고 천국이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자신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말씀하십니다. 누구를 통해서 천국이 우리 가까이 왔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분이 이 세상을 다스리기 시작하심으로 이 세상에 천국이 시작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의 천국의 삶을,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받아들이려면 맨 처음 해야 되는 게 뭔가 하니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삶을 부정해야 돼요. 그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내가 회개함으로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받아들일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통치가 시작됨으로 하나님의 나라 가까이 왔다고 하신 이 말씀을 여러분 절대로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이어서 말씀하신 것이 무엇인가 하니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는 거예요. 이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천국이 어떻게 우리에게 이루어지는가를 말씀하십니다. 마치 밭에 씨가 뿌려지듯이 천국 말씀, 즉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이때 네 가지 밭이 떨어진 씨가 열매를 맺는 것처럼 네 가지 밭 중에 어떤 밭이 열매를 맺게 되는가를 말씀하시므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어떻게 살게 되는가를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네 가지 반응, 네 가지 결과. 첫 번째는 뭐예요? 길가에 떨어진 씨가 새가 와서 먹어버리듯이 우리가 말씀을 듣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 악한 자, 오늘 여기서는 악한 자라고 말씀했는데 마가는 그 악한 자를 사탄이라고 했고 누가는 마귀라고 했습니다. 이 사탄, 마귀, 이 악한 자가 와서 오늘 우리가 들은 말씀을 뺏어가 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야 되는데 깨닫지 못하고 있는 말씀은 곧 나하고 아무 상관없이 그 말씀이 내게서 떠나가 버리는데 누가 뺏어가 버려요? 악한 자, 사탄, 마귀가 뺏어가 버려요. 내가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중에 꾸벅꾸벅 졸고 있을 때 졸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깨달아집니까? 깨달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사탄, 마귀가 다 뺏어가 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전혀 살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씨가 돌밭에 떨어졌을 때 잠시 견디다가 뿌리를 깊이 내리지 못하잖아요. 돌 때문에. 그 돌 때문에 깊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므로 햇빛이 또 올라서 내리쬐이면 곧 그것은 말라버리고 죽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당장은 기쁘고 당장은 은혜가 임해서 기뻐하고 좋아하지만 조금만 어려운 일이 생기면 환난이 오고 박해가 있으면 오늘 우리는 곧 넘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돌짝밭에 씨가 뿌려진 것 같은 상황이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런가 하면 또 씨가 가시떨기에 떨어져서 그 가시떨기가 기운을 막아서 자라지 못하게 하듯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했는데 근심, 걱정, 염려 때문에
세상의 물질의 유혹 때문에 오늘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한다는 거죠. 여러분, 여기 기운이 막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막혔다는 이 말씀은 질식시킨다 또는 숨 막히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 속에서 힘을 얻어야 되는데 이 말씀이 질식해요. 무엇 때문에? 염려 때문에. 무엇 때문에? 세상의 욕심 때문에.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 삶 속에서 그대로 행동으로 옮겨지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실천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합니다. 그런데 좋은 땅은 하나님의 씨가 떨어져서 그 씨가 뿌리를 내리되 깊이 내리고 무럭무럭 자라서 마침내 열매를 맺는데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로 열매를 맺는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산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이룬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이 되는 바로 그게 무엇인가 하니 천국인 거예요. 내가 말씀에 순종해서 살 때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안에 있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살 때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밖에 있는 것입니다. 그분의 통치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천국이 되는 거고, 그분의 통치 밖에 있을 때 지옥이 되는 거예요. 내가 그분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복된 것이고, 내가 그분의 말씀대로 살면 모든 사람들, 이웃들과 관계가 사랑으로 복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살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살면 사랑하는 게 아니라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자기 욕심을 따라서 살면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도 깨지고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지옥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좋은 땅에 씨가 떨어지듯이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오늘을 살아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는 것이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는 것이 최고로 좋은 거예요. 그래서 천국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뜻이 다 이루어진 곳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주님 가르치신 기도를 드릴 때 어떻게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잖아요. 하늘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뜻, 이 땅에서 이루어지면 이 땅도 천국이 될 것이란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살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습니다. 오늘이나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아들이지 아니하므로 오늘은 하나님의 나라에 거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깨닫게 됩니다. 단지 말씀을 안 듣고 불순종해서 내가 그냥 힘들고 어려운 것이 끝이 아니고 내가 천국과 상관없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현재적 삶에서 결국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살면 나는 믿음이 있는 자가 아니라 믿음 없는 자요. 바로 그 사람에게 천국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천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 주어지는데 이 믿는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순종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죠. 그분의 다스림을 받아들이는 게 그게 믿음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그분의 말씀을 안 듣고 그 말씀대로 살지 않고 내가 천국을 누릴 수 있는 길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어떻게 반응하며 오늘을 사느냐, 여러분, 이것이 내가 천국의 삶을 사는지 아닌지를 확실하게 구별해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천국을 아는 것이 허락된 사람으로 오늘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그러려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마치 좋은 밭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오늘을 살지 않고서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생각하는 것은 속고 있는 것이고,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는 것은 거짓말하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살아야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임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천국 비유들을 통해서 그 나라의 특성을 말씀하시되
그 백성된 자들은 하나님이 얼마나 아끼시는지, 그 나라가 얼마나 확장성이 놀라운지, 그 절대적 가치로 인해서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 수밖에 없게 되는지, 그리고 그 나라에 합당한 자와 그렇지 못한 자가 얼마나 명확히 구별될 것인지를 다 말씀하시고 계신데, 그 중에 오늘 이 본문의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우리의 반응, 우리의 응답의 중요성을 굉장히 강조해서 말씀하시고 계심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이 시간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갈급해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서 내가 그 말씀의 의미를 깨닫고 알 때까지 말씀을 붙들고 씨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깨닫는 대로 실천해서 그 말씀이 내 삶이 되고 내 인격이 되어서 오늘을 사랑하는 여러분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함께 하시게 됩니다. 천국은 멀리 있는 게 아니고 내 삶 속에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예수님께서 천국은 가까이 왔다고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죽은 후에 내가 천국 갈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지금 천국을 끌어당겨서 오늘을 천국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렇게 천국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충만해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그와 함께하는 것입니다. 어디를 가든지 그 삶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게 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의 삶은 형통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천국은 비밀입니다. 아무리 이야기해도 모르는 사람은 모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비밀인 천국을 예수님께서는 비유로 계속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저는 이 시간 여러분들이 그 비유의 말씀을 들을 길을 가지고 듣는 자가 되고 깨닫는 자가 되고, 그래서 그 말씀 가운데 오늘을 살아서 이 천국의 축복을 영원토록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